이 시간에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 절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4절 같은 경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읽어주시고,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이렇게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먹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자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제사하는 자에게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네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 8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8장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8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뭔가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 우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8장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10장에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8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말을 이제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것이다 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우상과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 14절부터 제일 끝에 있는 31절까지의 쭉 말씀이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 이 우상의 재물 먹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는데, 첫 번째 어떤 걸 하냐면,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을 위하여 버려놓은 축제에 참가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 신전에 가가지고 직접 그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온 우상의 재물을 그 자리에서 먹는 것,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질 때에 그 시장에서 팔려지는 그 고기 재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두 번째 문제. 하나는 신전에서 만약 참석해서 제사에서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는 그 고기가 시장에 흘러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사서 먹어도 되느냐 사서 먹으면 안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혹시 이방인 친구나 이방인이 자기 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상의 재물을 이렇게 만약 내놓을 때 그걸 무슨 친구의 집에서, 이방인 친구 집에서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바울이 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다음 주까지의 말씀에서 해석을 해주고 결론을 내줍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되고 하는 결론을 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좀 이 우상의 재물이나 우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째, 그들이 잘못하는 게 한 두 가지 생각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성찬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잔피의 잔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떡을 우리가 때는 성찬처럼 맨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절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성령도 충만하고 지식도 많이 받고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특권 성찬식을 가지니까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갖는 생각은 또 뭐였는가 하면 자, 우상이라는 게 뭐냐. 그들의 생각은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건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리자가 없고 우상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가짜고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서 먹든지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믿음이 좋죠.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대해서 재물을 우리가 어디에서 먹든지 그 재물이 고기든 뭐든 무엇이든지 어디서 무엇을 이 두 가지를 다 어디에서 또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확실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동에 가서도 먹고 이방인의 친구 가정 집에 가서도 먹고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 자기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자기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에 분명한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은 해도 되는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찬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전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너희들이 정말 안전하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정말 안전한 것인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을 거울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장 1절부터 오늘 말씀 전 1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때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마치 우리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성찬을 날마다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절대로 안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마치 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하지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차라리 넘어질까 조심을 하라. 이런 경고를 12절에서 하고, 그러면서 13절에는 또 뭔 얘기를 했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다 너희들이 이겨낼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시험을 주더라도 너희들이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말씀으로 13절에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지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은혜로서 너희들이 받은 지금 이 상태로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3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대답은, 자, 우리가 우상을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오늘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해서 그 문제를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4절부터 오늘 읽은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아라. 14절 15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뭐가 우선 생각나세요?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예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고 바울이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3절까지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바울은 우상 숭배라는 말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죠. 자, 이 피하라는 말, 바울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피하라 하고 있어요. 피한다는 것은 멀리 도망을 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떠나가지고 아예 없는 곳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옮겨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일에 대해서 멀리 도망을 간다는 이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하라는 말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직장이든 또는 집안이든 학교든 또는 어디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건 피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만한, 죄가 저질러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죄를 짓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예 피해버리는 것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접촉하지도 않고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입에 올리지도 않고 죄와 관계되는 것을 보지도 않고 죄와 관계되는 것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죄와 관계되는 것을 아예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란 사람이 팔려갔잖아요.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갔던데 사는 곳이 어디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몰래 연모를 했죠.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옷자락을 붙잡고 막 늘어질 때 그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을 가버려요. 피해버립니다.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만약 요셉이 거기서 나가서 이러되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지 마시옵소서. 고정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아마 얘기를 했다면 어쩌면 그는 거기에 넘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 그 상황을 갖다가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왕으로서. 그런데 그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저녁 때에 그냥 슬슬 걸으면서 그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게,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 현장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현장과 접촉을 하고 보고 듣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면 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피하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선줄로 생각하시지 말고 죄의 가능성에서 피하십시오. 피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는 게 뭘까? 우선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 보면 아포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아포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피하라는 것이에요.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한 그 장소로부터 피하라는 것이에요. 아포라는 단어를 그렇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장소. 그럼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한국 성경이 제가 보기엔 바울의 의도를 아주 잘 표현을 해놨다고 생각해요. 미국 성경이나 어디는 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이루어지는 환경과 자리 그 모든 일,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든가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교제를 한다든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거나 연결되는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에서부터 떨어지라는 것이에요. 아주 바울은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떠나라 피하라는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또는 어떤 현장에서, 하여튼 우상 숭배와 연관된다면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떤 것이라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다시 한번 따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 성경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재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한다.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해 보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뭔가 결정을 내리고 피하려면 그런 근거가 있어요. 왜 피해야 돼? 어떻게 해서 피해야 돼?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걸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그 이제 근거를 세 경우에 나누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6절하고 17절에서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너희들이 매일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하는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봐라. 성찬식의 의미나 성찬식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갖다 피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은 성찬은 잔과 떡이 있어요. 근데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을 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육신을 딱 16절에 뭐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잔과 떡을 피와 몸으로 이제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징을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행위는 사실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실제로 떡이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절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징인데,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게 상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참여하는, 그 성찬식이라는 잔과 떡을 마시고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피와 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살아있는 피를 마시고 살아있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는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구속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피와 잔을 우리가 마시고 먹는 것은, 이 피와 떡을 먹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축복의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떡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참여한다는 게 그냥 참석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 피에 참여나는 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참여한다는, 떡을 뗄 때 떡을 내가 먹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참여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다는 거죠. 교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나눈다는 것이에요. 함께 공유를, 함께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잔을,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참, 그거와 그 공유를 하고 거기에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16절에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떡을 떼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16절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참된 의미가 뭐냐?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유, 하나, 함께 나눔, 이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또 17절에는 똑같이 또 두 가지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공유가 되고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찬식의 의미가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두가 많은데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 떡을 뗄다는 하나의 떡을 뗍니다. 각자 여러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떡을 떼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떡을 그들이 공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떡에 동참을 하게 되면,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그 떡에 공유를 하게 동참을 하면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로 삼는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성도들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적으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똑같은 한 지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16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한 몸, 일체가, 이것이 성찬식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18절의 예를 듭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번에는 아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식의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듭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나타난 제사법에 의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일을 지금 예를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제물을 먹는 것은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제단에 참여,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유대인의 이 희생 제사는 말이죠, 제단을 쌓고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양이나 새나 비둘기나 자기가 각자 제물을 가지고,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그걸 전부 다 제단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정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난 나머지 제물 부분들은 제사장하고 또 제물을 드렸던 이 예배에 참석, 제사에 참석한 백성들하고 나누어서 그 자리에서 식사하다고 해서 축제를 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하나님께도 드려지지만 백성들, 사람에게도 음식으로 나와 있는, 이게 레위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 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같이 먹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물을 먹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제사에 참여한 게 된다. 희생 제사에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제물이
하나님께도 드려지는 제사가 됐고 자신들이 먹는 것도 됐으니까 내가 제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제단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단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바친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희생제사의 예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식,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 희생제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19절 20절에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의 제사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의 제자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는 참여하지만 나오는 떡을 먹고 제물을 먹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지금 19절에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우선 얘기를 할 때, 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 뭔지 한번 잘 들어봐라.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잘 내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봐라. 하고 나서 20절에 그는 결론을 냅니다. 자, 이방인의 제사를 하는 것,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결론을 딱 내버립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것이야. 제사하는 것이라고 해요. 제사를 드린다든가 제사를 이런 게 아니라 제사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사,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하는 것이란 제물을 드린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 그런 단어예요.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역시 실제로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제사드리는 이방 제단에 갑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적어도 유명한 이 우상 신전이 12개나 있어요. 주피터 신전,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 포세이돈 바다의 신전, 바닷가니까 바다의 신전, 뭐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이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거기에서 신전에서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우상이 뭔지 모르고 거기 가서 그것을 우상을 믿고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지. 선줄로 생각하고 뭔가 아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으면 뭐 어때? 하고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는 것, 이방인들이 이방인 신전에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냥 그들이 헛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들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그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건 그들이 이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다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결국 뭐냐?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면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 성찬이 주의 피와 주의 몸을 먹으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희생제사에서 제물을 먹는 것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방 신전에서 너희들이 우상이 아무거나 생각 안 하면서 거기에 앉아서 귀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드렸던 그걸 먹는 것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럼 우상제물을 먹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을 모르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귀신에게 그들은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쳐진 것, 귀신에게 바치는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귀신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를 하고 일치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피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중요한 이런 결론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면 이 고린도 시대에 사람들은 우상이 뭐였을까요?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바다나 뭐 산이나 동굴이나 뭐 이런 자연이 아니면 나무 돌 이런 거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우상, 실제로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주관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우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앞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보면 20절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재물 먹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아,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신을 섬기는 우리 한국인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나는 뭐 제사 지낼 마음도 없고 조상은 신이 아니고 그냥 경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첫 번째,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돼야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겸해서 마시지 마라.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함께 덤에서 참여하지 마라. 아주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의 잔을 마시는 일을 한 자들이 귀신의 잔을 똑같이 마실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주의 상에다, 주의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자, 예배하는 자들이 귀신의 상, 귀신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절대 겸하여 할 수 없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살지만 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순종하고 우상이 그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그 시체가 광야에 너부러졌다고 히브리서 3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물질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의 권력을 섬기는 것.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공부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의 지식을 섬기는 것, 명예를 갖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명예를 섬기는 것이 그게 겸용이 돼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이 더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금붙이를 모아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써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종이를 가지고 증이라는 걸 만들어요. 플라스틱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잘 쓰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대신 가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겸하여 섬기는 일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아요.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을 먹는 자리가 결국은 술을 취하는 자리가 되고 술을 범죄하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이에요. 마약을 먹는 것이, 약으로 쓰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근데 그런 것을 씀으로써 점점 중독이 돼버려요. 도둑질하는 게 처음 보면 바늘 도둑이지만 나중에 무슨 도둑이 되죠? 바늘 도둑이 나중에 무슨 도둑이 됩니까? 재벌 도둑이 돼요. 이제 뭐 손을 뭐하러 훔칩니까? 금을 훔치고 돈을 훔치는 게 낫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 여러분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진짜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누가 요즘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금송아지 만들려고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에다 나무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태양을 섬기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 그 상황,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한 환경,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주의 자녀와 귀신의 자녀를 섬길 수 없다. 절대 그건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셋째는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지 말아요. 주님을 시기나게 하시지 말아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쏟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아픔을 느끼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가장 통곡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장 쓰라린 상황에 빠져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쏟았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쏟았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냐, 우리가 주님 무시해도 되는 자냐, 주님을 우리가 함부로 깔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냐, 천만에 너희들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멸망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멀리 피하라는 것이에요. 피하는 것이에요. 근데 피하여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어떤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마세요. 그런 시간을 만들지 마세요. 그런 것을 보지 마세요. 잠언서 7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잠언서 7장에는 어떤 어리석은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어리석게도 음녀의 유혹에 빠져요.
길거리 창녀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빠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잠언 10장 7절 8절 9절 여기에 뭐 이렇게 써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빠지느냐. 제가 곧 읽어볼게요. 그가 거리를 지나서, 거리가 뭐니까 먼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간다. 그 다음에 뭐냐, 그 집으로 들어가는다. 그 다음에 뭐냐, 언제 들어가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들어간다. 범죄가 똑같이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멀리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멀리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피해야 될 일인지, 이것이 피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거지,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는, 내가 말하는 것, 꼭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하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그다음 피하기만 하면 되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10장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때 24절하고 33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가라.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현명하게 생각할 때 자기 유익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니까 내 유익을 챙기려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뭐냐? 희생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바로 양보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기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돼, 내게 최고고, 나를 자랑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판단하고 피하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이것이 네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형제나 남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의 형제에게 우리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멀리 피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숭배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돈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오락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가정에 너무 빠져서, 내 자녀, 내 부모 여기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 물론 네 번째지만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